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에 가장 많이 듣고 가장 많이 부른 찬양 가운데 하나는 바로 은혜라는 찬양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이런 찬양이죠. 우리 한번 다 같이 불러볼까요?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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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아멘, 할렐루야. 참 좋은 가사고 좋은 찬양인 것 같습니다. 정말 돌이켜보면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 지난 한 주간 신명기서를 읽고 묵상했습니다. 신명기서는 모세오경, 모세가 적은 기록한 5가지 책 중에 마지막 책이죠. 한자 이름으로 신명기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신명기는 신이라는 말 자체가 새로운 신자가 아닙니다. 한자로 보면 거듭할 신 또는 되풀이할 신자를 씁니다. 라틴어나 영어식 제목도 듀토로노미 이렇게 되어 있는데, 듀토로라는 말 자체가 반복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의 뜻은 뭐냐면 계명을 반복한다 또는 두 번째 계명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또 신명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을 마치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기 바로 직전, 그들이 요단강 이쪽 편에서 함께할 수 없었던 이 모세가, 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모세가 이제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는 백성들을 향해서 남기는 3편의 설교를 담고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모세는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주신 계명을 절대로 잊지 말라, 그리고 그 계명을 따라 순종하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한번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계명, 그 율법을 다시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이자 모세의 마지막 설교였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기는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마지막 말씀, 유언이란 아무 얘기나 하는 게 아니죠. 중요한, 꼭 전하고 싶은, 남기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죠. 어찌 보면 신명기서는 모세가 살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그리고 백성들에게 꼭 알려주고 싶은 그 말씀을 담은 내용이 바로 이 신명기서의 내용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한편으로 이 3편의 설교를 백성들에게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이 백성들은 누구냐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갔던 그 출애굽기 1세대가 아니라 그 1세대들은 모두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하는 동안 죽고 이 자리에 없고, 남아있는 이 백성들은 모두 광야 40년 동안 그 광야 가운데 태어나고 또 그 가운데 살아온 광야 세대들이 이 자리에 남아있는 것이죠. 이들은 그야말로 광야에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했는지 모르지만 이전에 애굽에서의 기억은 전혀 없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는지는 듣기만 했지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자신들의 부모 세대보다도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이 자신들의 부모 세대가 하지 못한 것들, 즉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나아가는 일들과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들에게 꼭 말씀해 주지 않으면 안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모세는요, 이미 120살이 넘은 할아버지였습니다. 당시에도 120살이 넘으면 오래도록 장수했다고는 하지만 거의 할아버지였죠. 그리고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광야 세대, 이른바 광야 세대들은 대부분 40살 이하인 것이죠. 광야 40년이니까요. 모세는 이 젊은 광야 세대를 향해서 그들이 좋아하던 말건 상관없이, 여러분 신명기를 보면 꽤 긴 말씀이에요.
세 편의 설교를 담은 그 내용치고는 굉장히 길거든요. 여러분, 설교가 길면 좋으시죠? 대답을 못 하시네요. 우리가 이 설교를 뭐 길게 하면, 또는 뭐 누가 장황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참 이렇게 설교한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설교가 길면 뭐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지금 이 젊은 광야 세대를 향해서 이렇게 긴 설교를, 그것도 세 편이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 바로 은혜라는 거죠.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신명기서를 읽었는데, 목사님 저도 신명기서를 읽었는데 은혜라고요? 저는 맨날 볼 때마다 계명밖에 나오지 않던데요. 십계명 나오고 율법 나오고 계속 이런 말씀만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신명기서는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까요, 우리 인생의 초반에, 젊을 때는 뭐가 뭔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살아가고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이 120살의 모세같이 우리 인생이 좀 마무리할 때쯤 되면 딱 돌아보면서 무슨 생각을 해요? 그때 그래서 그랬구나, 그렇게 됐던 이유가 있었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아직 이런 것이 깨달아지지 않으신 분이 계시면 아직 젊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연륜이 쌓인다고 말하죠. 인생을 조각조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볼 수 있는, 전체를 조망하는 눈이 생긴다는 거죠. 젊을 때는 매사에 좀 따지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거다, 저거다 따지죠. 그런데 연륜이 쌓이고 또 이제 나이가 들면 이거나 저거나 다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거다 저거다 해서 이거나 저거나로 바뀌는 것이에요. 어찌 보면 이것이 성숙해지는 것이고 신앙이 자라는 것입니다. 신명기는 바로 그런 책이에요. 모세는 신명기를 통해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니, 때로는 참 어려울 때도 있었지만 힘든 때도 있었지만 돌아보니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신명기 1장 31절 말씀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낳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나누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아멘. 할렐루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를 지난 동안 수많은 일을 겪었습니다. 때로는 광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어요, 모세도요. 그리고 때로는 그렇게 혼이 나면서도 계속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를 저지르는 그 백성들을 보면서 화를 내기도 했어요. 또는 진노하시는 그 하나님께 백성들을 제발 좀 살려달라고 엎드려 눈물로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그게 모세의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다 지나고 보니까, 이제 와서 보니까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너희들이 광야에서 경험했지 않느냐, 이런 뜻이죠.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아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하는 거예요. 제 일부 예배 때 첫 예배 드리러 온 아기가 있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품에 안았는데요, 제가 애를 넷을 키웠지만 너무 오랜만에 아기를 안아보니까 제가 안는 게 좀 불안해 보이셨나 봐요.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 떨어뜨리면 큰일 납니다. 제가 그래도 애를 넷을 키웠는데 잘 이렇게 안는다고 안는데 그게 더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를 안을 때 어때요? 조심스럽죠? 이 내 품에 안겨있는 아이가 어쩌면 다칠까, 어쩌면 떨어뜨릴까, 어쩌면 상할까, 우리는 그 아이를 아주 조심스럽게 힘을 조절해서 안게 됩니다.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어요? 또 얼마나 조심스럽겠어요?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아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그냥 백성들을 내버려 두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자기 아이를 안듯이 안아서 여기까지. 때로는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나, 나를 이런 길로 인도하시나 원망할 때도 있고,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지치고 힘들 때도 있었지만,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돌아보니 불평도 하고 또 하나님께 정말 원망도 쏟아낼 때가 있었지만, 지나고 나서 보니 하나님께서 그 광야길 지나는 순간순간마다 마치 사람이 자기 아들을 귀하게 안는 것 같이 우리를 안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이것이 바로 모세의 고백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우리 5월 가정의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가정의 소중함을 돌아보는 시간이죠. 특별히 오늘 또 스승의 주일이기도 하지만 이제 교육주일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 늘 부모님을 생각하게 되죠. 부모님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는 모르다가 시간이 지나고 내가 어른이 되고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고 부모가 돼 보면 부모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게 되죠. 때로는 그런 소중한 부모님을 먼저 떠나보내고 나서야 우리 아버지 그리고 또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소중한 분이셨구나 이렇게 뒤늦게 깨달으기도 합니다. 부모님께서 나를 위해 사랑을 베푸시고 희생하셨던 그 장면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면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게 되는 것이죠. 모세의 고백입니다. 사람이 자기 아들을 낳는 것 같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아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마치 그 부모의 사랑을 지나고 나서 깨닫게 되듯이 모세는 지나고 나니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최근에 어떤 분의 간증을 들어보니까요, 이분이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때를 걷고 있을 때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시는가, 내 기도를 듣기는 하시는가, 이렇게 정말 마음 가운데 한탄하며 눈물로 기도하고 그러다가 옆을 봤는데 바로 자기 옆에 주님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 주님이 자신과 함께 걷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님을 보면서 무엇이 은혜가 되냐면 그 주님이 내 옆에 걸어가시는 게 그 자체가 너무 은혜가 되더래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자신이 걷는 그 걸음과 보폭도 똑같이 하고 똑같은 속도로 자기 옆에서 함께 걷고 계시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걷는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아이의 손을 잡고 한번 걸어보세요. 그냥 내 보폭을 가지고 또 내 속도의 걸음 속도로 걸어가 버리면 이 아이는 결코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이 아이는 얼마 가지 못해 넘어지고 말 거예요. 이 아이의 손을 잡고 함께 걸으려면요, 반드시 보폭을 줄이고 아이에게 맞춰야 되고 속도도 늦춰서 아이에게 맞춰서 걸어야 함께 걸을 수 있는 거죠. 함께 걷는다는 건 그런 것이죠. 주님이 내 옆에 함께 걷고 계시구나 라고 이 주님이 내 옆에 계신 걸 깨닫는 순간 이분은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 크신 주님께서 내 옆에 걷고 계시다는 건 뭐예요? 주님이 그 크신 걸음을 걸을 수 있지만 내 보폭에 맞추시고 더 빨리 가실 수 있지만 내 속도에 맞추시면서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것을 깨닫는데 그게 너무나도 은혜가 되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아들을 낳는 것 같이 나를 하나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 모세와 같이 그 은혜를 깨달으시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앞에 드린 말씀처럼 신명기는 총 3편의 설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장 1절에서 4장 43절까지는 첫 번째 설교로 출애굽한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어떻게 불순종하고 심판을 받게 되었는지를 설명합니다. 4장 44절부터 26장 19절까지는 두 번째 설교가 나오는데요, 불순종의 죄를 회개하고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십계명을 비롯한 각종 제사와 절기에 대해서 다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7장부터 마지막 34장까지는 이 마지막 설교로 미래에 관해 이야기하죠. 이제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거기 가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그리고 마지막에는 여호수아를 모세가 후계자로 세우고, 그리고 마지막 모세의 죽음의 장면이 나오며 신명기서는 마무리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신명기서는 은혜의 책이에요. 신명기에는 레위기나 민수기에 등장한 율법의 내용들을 그저 단순히 반복해서
기록되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은혜가 숨어 있어요. 자, 그것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율법보다 은혜가 먼저입니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율법보다 은혜가 먼저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신명기 4장 37절과 3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또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무엇을? 은혜를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인도하셨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39절과 20절입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받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자, 무슨 말씀이요? 하나님의 율법, 그 계명에 대해 설명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질문 드릴까요? 율법이 먼저입니까? 은혜가 먼저입니까? 자, 제가 드린 말씀에 답이 있죠. 자,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은혜보다 율법이 먼저예요? 아니죠. 은혜가 율법보다 먼저라는 거예요. 한 구절 더 볼까요? 신명기 5장 6절과 7절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7절 말씀엔 10계명 중 한 계명이 나오죠. 그리고 그 바로 앞에 또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율법보다 먼저예요. 우리가 다 살펴보진 않지만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알아야 되는 것은 율법보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신명기서의 말씀이 쭉 그렇게 나옵니다. 다 율법이 나오면 그 바로 앞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은혜가 먼저입니다. 두 번째로 이 율법을 살펴보는데요. 율법은요 항상 복과 저주라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은혜 다음으로 오는 율법은 복과 저주. 따라해 볼까요? 복과 저주. 다시 한번 복과 저주. 즉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자, 신명기 11장 26절 28절입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무엇을?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뭐가 돼요? 복이 되고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무엇을 받아요?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믿으시면 아멘. 자, 너무 단순해 보이죠? 복과 저주. 순종하면 복, 불순종하면 저주. 그런데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조상들의 한 일을 기억하라.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을 주시고 불순종하면 그 결과로 저주를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신다는 거예요.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어요. 그러나 선택한 만큼 결과도 우리가 책임지는 거예요. 28장에 넘어가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시면서 약속을 주신 게 뭐냐면 그들을 이 땅의 모든 나라 민족 가운데 가장 높이시고 그들의 성입이 복을 받고 몸의 소생과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고 그들을 대적하는 적군들을 패하게 하시며 그들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라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모든 복의 조건이 뭐냐면 순종하는 거예요. 반대로 불순종하면 그 결과는 끔찍한 저주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제 너희는 순종하고 복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불순종하고 저주를 받을 것인가? 선택은 너희 몫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선택은 너희 몫이라. 너희 몫이라. 그런데 여러분,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의 선택은 무엇이었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이들은요, 그 이전에 죽어간 자신들의 부모들 그 1세대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결국 이들은 가나안 땅에서 그 가나안 땅에 섬기던 이방신을 그들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스라엘을 향한 이 하나님의 계획 실패하신 것입니까? 실패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요 더 큰 은혜를 준비하셨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더 큰 은혜. 한 번 더요. 더 큰 은혜. 하나님께서는 율법 이전에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율법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허락해 주셨어요. 순종하기만 하면 복을 누리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지 못했어요. 그들의 조상들이 불순종하여 실패했듯이 그들도 역시 불순종의 죄를 저지르고 만 것입니다. 아담 때부터 시작된 그 죄의 연결고리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악순환은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신명기 30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아멘. 할렐루야.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하나님의 주신 그 계명의 핵심을 말씀하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께서는 나중에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너희가 여러 가지 계명이 다 있지만 그 중에 딱 이것만 지켜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크게 착각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것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주신 십계명을 비롯한 모든 계명의 핵심은 어디에 있냐면요, 바로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 그러니까 세부적인 계명의 어떤 내용들 자체보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계명을 우리에게 주시는지, 그리고 그것을 왜 지키라고 하시는지 그것을 살펴보면 결국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마음의 문제 뭐냐면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마음의 문제라도 결국 지킬 수 없는 것 아닌가요?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자,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는 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실패했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지킬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율법을 이룰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신명기 10장 16절을 봅니다. 다시 올라가서 신명기 10장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굳게 하지 말라. 아멘. 자, 뭐라고 말씀하세요? 똑같이 마음에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마음의 할례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육신에다 그냥 할례를 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 우리 마음이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거듭나는데 너희가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주체가 너희라는,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다시 신명기 30장 6절로 돌아와 보면 뭐라고 말씀해요? 똑같이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이렇게 말씀하세요. 할례를 그냥 행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베푸사 말씀하세요. 그 앞에 보니까 그 할례를 행하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주체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 여호와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 10장에서는 너희가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했는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명기 30장에 넘어오면서 말씀하는 것,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할례를 어떻게 행하셨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을 통하여 이루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요한복음 1장 16절과 17절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자, 율법은 누구로부터 발사? 모세로 말미암아 온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루는 은혜와 진리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자, 그러면서 16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을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 이게 뭐예요? 더 큰 은혜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시작하셔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율법이라는 것을 통하여 백성들에게 전하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 율법을 이룰 수 없는 백성들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서 더 큰 은혜로 이루어 주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놀라운 더 큰 은혜를 입은 것이 누구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리 말씀하시고 순종하라 말씀하셔도 우리 힘으로는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할 때, 그분께 맡길 때, 우리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더 큰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론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계신 성도님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지금도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향한 더 큰 은혜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께 맡겨드리면 주님께서 그 더 큰 은혜를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